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을 아주 이해하기 좋게 읽는 방법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일까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어떤 모습일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영광도 받을만 할 정도로 진정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예루살렘 입성이었지만은 그것도 나귀 새끼 중에 아무도 타보지 못한 훈련되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 지고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보실 때 정말 잘하는구나 할 만할까요? 이럴 때라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모습을 이럴 때라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됐다 그러는 것은 결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죽음까지 나누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성찬상을 나눌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 첫날 고난주일 보다가 종료주일이 더 합당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종료주일일까요? 왜 우리가 이 종료주일이라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고난주일에 정말로 생각해야 될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자신이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 그거 쉽게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끝없이 가로막았습니다. 십자가 못 지게. 어떨 때는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 져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가로막겠습니다.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곧 십자가 지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수치와 조롱과 비난과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면서 그 십자가 지는 것 주님에게도 고통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제발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 온 세상의 인류들이 구원받는 그 길, 내가 십자가 지는 그 길,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종료주일날 또 더 나아가서 이 종료주일이라는 의미 속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오늘 한경조 마라톤이라고 막 길을 막고 좀 그랬죠? 한경조가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42.19km 100리입니다. 100리. 우리 심한섭 집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니까 참 웃긴다, 그죠? 아까 언뜻 들으니까 마라톤 풀코스를 60분을 달렸대. 와, 놀랍죠? 우리는 아마 한 20km만 뛰어도 콕 꼬그라져가지고 줄리산이 할 거야, 그죠? 여러분, 마라톤의 한경조가 승리를 했어요. 승리한 한경조 마라톤의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게 뭘까요? 월계관. 그 월계관이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로 엮은 월계관입니다. 송기정이가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 때 거기에서 마라톤으로 승리할 그때도 뭘 썼어요? 월계관. 다시 말하면은 승리한 승리자가 입성할 때 들고 환영하는 그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같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누구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뭘까요? 여러분 잘 성경을 보셔야만 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맞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저 동방의 이방 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길에 대한 진정한 승리가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이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주의를 보내지만은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의 의미와 동시에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일은 같이 합니다. 종려주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십자가로 향하여 구체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들어감이 너무나 놀랍게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인류의 영원한 소원이 바로 구원받는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죽어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동쪽밖에 그 문이 막혀있는 그 문이 바로 메시아가 입성하는 문이라고 여기고 그 문을 막아놓았는데 그 문 밖에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서도 거기에다 무덤 써달래요. 그 작은 곳에 유대인들이 그래라도 전부 다 죽으면 거기다 무덤 써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복잡하겠어요. 그러니 거기는 어지간한 돈 가지고도 못 가요. 못 누워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누워있다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입성할 때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갈 때 우리도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함께 들어가겠다. 이게 그들의 소원이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메시아 입성인데 뭘 타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낙이 새끼를 본 적은 있어요? 낙이 새끼를 본 적은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우리나라에 나는 그걸 몰랐는데 육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말들도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나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아서 쓸만하면 그때 육지로 오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는 또 특별한 게 있어요. 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조랑말 경주대회도 있어요. 말이 경주하는 거 말고 그 요만한 조랑말이 힘이 강하대요. 세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과 나귀하고 크기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TV에서 직접 봤어요. 말은 막 우렁차게 그리고 또 경주에 1등 정도 할 정도 말에는 어마어마해요. 아주 막 쭉쭉 뻗은 게 멋있어요. 그런데 나귀는 어때요? 큰 놈도 요만해. 새끼는 예수님이 타면 어떨까? 허리가 꼬부러지고 땀에 발이 딸 것 같은 그 나귀를 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오래전에 그 옛날에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어요. 뭐라고 예언했을까? 따라하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도다. 그런데 같이 합니다. 겸손하셨어. 낙이 곧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500년 전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갈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만 해요. 여러분이나 저는 우렁차고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낙이 새끼 쪼랑말을 타고 찔찔찔 끌려가듯이 가면은 아이고 저게 메시아야. 저게 메시아야. 어쩌면 우리조차도 부인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조랑말 낙이 새끼를 타고 그것도 훈련되지 않은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어쩌면 저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이 길을 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어쩌면 오늘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라도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모든 생활이 겸손히 있었던 것.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였어요? 어린아이였어요. 내 잘났다라고 하면 폼잡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내쫓으려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을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다. 또 예수님이 누구를 가까이 했어요? 병든 자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병든 자, 연약한 자였어요. 또 누구였습니까? 함께 하기도 싫어했던 그 당시 죄인이라고 소문난 사람들만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아무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 여러분들 가까이 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일평생은 바로 이렇게 겸손하셨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고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의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 힘든 자, 지친 자를 세워서 힘있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된 부분이 언제인가 하면은 요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 그리고 요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붙잡혀 끌려다니다가 수치를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은 좀 깨닫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죽는다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라도 할 정도는 됐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35절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도 한 형제. 참나, 이 집은 딸도 없었나? 아들 형제만이. 아들 형제든 그 죽게 나와 여짜오되 요 두 형제가 아마 둘이가 형제다 보니까 서로 믿고 막 그래보자 그랬던 건지도 몰라. 그죠? 뭐라고 선생님에게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이리 보세요. 모든 거 놓고
그리고 앞을 보세요. 이왕님은 예배하러 오셨는데 다 놓고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가서 붙잡혀 죽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머릿속에 예수님이 이제 곧 죽는다는 생각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뭐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그래 뭐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3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뭐 해줄까? 내게 뭘 원하는데? 예수님은 물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 자 37절 시작. 여짜오되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고 곧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다니다가 고통당하다가 죽게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을 이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믿음 없었던 모습 아니었어요? 그래도 똘똘하고 그래도 믿음직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다는 소리가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럼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온 동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제 메시아 굉장한 이 선생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건세를 가진 이분이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건세를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고난은 십자가다 고난의 십자가다 아무리 내가 고난 받는 얘기해도 그게 머리에 들어와 안 들어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면은 지내놓고 보면 알아요. 일평생의 마음졸임이고 정말 조마조마하고 힘든 것이 목사의 길이라고 하지만 목사 될 때 전부 다 어때요? 싱글벙글 이제 뭐 다 끝난 것처럼 폼을 잡는 거지. 장로는 또 어떨까?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그 고생 이제 보람있게 사는가 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굉장한 영광을 누린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헌신의 길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예 그만 간증만 뭐라 그래요?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면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영광 주 안에서 다 누리겠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 그러지만은 과연 우리는 고난을 향하여서 가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도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임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을까? 참 두려워 떨리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저 녀석들은 믿을만 했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걸 얘기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너희들 좋은 거 구한다 그랬을까요? 기가 막힐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저희들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그 길을 너희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아예 핀트가 다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 그래도 좀 똘똘하다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이 유장 친구들이 말하되 같이 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다시 합니다. 뭐 그리 미적해 좀 빠졌거든. 좀 소리라도 내야지 그죠? 할 수 있나이다. 아마 그랬겠죠. 어이가 없지만은 그랬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얼마나 장담 잘해요.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칠 때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신문을 당할 때, 그러면 쟤들 야고보와 요한 딴 사람 다 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가지고 붙잡혀가서 신문 받는 데 가야지, 그죠? 나 이 사람 제자인데 그래야 되지,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시기는 그냥 조금만 힘들어 보이니까 어디 갔는지 손가락지 없어졌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도 철딱선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 가는 마음의 핀트가 자체가 달라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준비된 예약되어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들이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의 마지막 결론도 보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만 해요. 누구 본받지 마세요. 누구 탐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 이루어진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제자들과 두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옥신각신 얘기가 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같이 합니다. 시작. 열 제자,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 뺀 열 제자가 듣고 뭐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요? 왜 화를 내요? 저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저들도 똑같네. 나도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도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곧 죽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거 깨닫지 못하고 얘기해줘도 아예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뭐 두 놈만 욕할 일이 아니라 딴 놈도 다 똑같은 그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요새 여러분 방송을 보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에 내가 이렇게 직통 전화도 잘했다, 뭐 김건희 여사고 이런 얘기까지 나눴다고 하는 그 명태균이라는 이상한 친구 있죠. 아주 우리 그런 놈이 있어, 그죠? 그런데 그놈만 그럴까요? 도무지 얘기해보이 되도 않는 엉뚱한 짓, 선거에 표가 그래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전화 몇 번 해봤더니만 이상한 짓을 하는 놈이 집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이제는 와서 전부 다 덜쳐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요. 기대했다가 안 되면 아이고 저렇더라. 지한테 유익이 안 되면은 아이고 이렇더라. 똑같아요. 뭘 누구를 탓해요. 42절입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제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오늘 우리를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잡는 사람들은 권력 잡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결론으로 권력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뭐 해요? 자리를 배분해 주는 겁니다. 니는 이렇고 니 요랬으니까 요랬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쓸모있는 인간들을 세울까요? 천만의 말씀. 지위해서 그리고 자기 입장을 위해서 많이 써줄 사람들 전부 다 지 입 노릇처럼 지 입처럼 얘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세우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일할 사람들 안 세워요. 국회에서 뭐 누구 어떻다 떠드는 거 모두 다 국민을 위해서 떠들까요? 참만의 말씀. 그놈을 어떻게 쳐박아 버릴까봐 그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어지죠. 이제 또 아마 골치 아플 거야, 그죠?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손보 잡고 뭐 잘하겠다 어쩌겠다 섬기겠다 백생쇼를 하겠죠. 그럴까? 정말 여러분들 섬길까요? 천만의 말씀. 아이고 여러분 시의원 우리 지금도 그들 다 알잖아, 그죠? 아니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던 놈들 뭐 이상한 짓들 하는 놈들 다 불러가지고 그뭐 그라 한 자리 해놔. 그런데 그거 모르고 뭐 부끄럽게 얼굴 바짝 들고 내가 시의원이라고 돌아다니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도 그거 가지고 온갖 나쁜 짓 찾아가면 다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따라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기에 너희 중에 뭔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누구든지 나 크겠다라고 생각되거든 너희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 근데 어느새 우리 교회도 우리들 모든 교회 안에도 오히려 낮아져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기쁘게 안 받아요. 목사가 섬기면은 정말로 진짜 이런 그대로 섬기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면 되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사자. 그건 너무 거창한 거죠. 하나님의 종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라고 하니까 이름이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그러거든. 정말 엉터리야 이게. 종이 무슨 님?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교회도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이 어리석은 제자들 같은 이런 모습일 거냐? 그래도 주의 뜻대로 살겠다 생각되거든.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백말 타고 입성하는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없어서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 세상의 최고의 적토마를 타고 멋진 모습으로 모두가 박수치고 환영할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일부러 그것도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들어가지는 그 모습으로 섬기셨어요. 따라 사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되어리라. 같이 합니다. 이제는 낮아짐이 내 삶, 종이 내 일. 누구 보지 말고 어디 눈치 볼 거 없이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귀함을 받게 만드는 나의 신앙의 길.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건세자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온 것은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성김을 받고 영광 중에 굉장한 모습으로 일해야 되겠지만은 나는 연약한 자 나를 절실히 필요한 자 섬기며 돌아보기 위해서 일하셨고 같이 합니다. 내 목숨을 오늘 성찬상처럼 여러분 주님이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살은 내 살이라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싶어 하셔요. 이것은 내 피라 정말 우리의 모든 죄 깨끗이 대신 씻으시고 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거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해초리를 하나 이렇게 드시고 그래도 네가 몇 년 동안 그래도 똑똑하게 그래도 잘한다고 하면서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네 왜 그 모양이야? 해초리 들고 누가 맞아본 적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시고도 같이 합니다. 생색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비참한 인생이 말년에 재산까지 다 물려주고 다 물려주고 자식에게 배반을 받았을 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나의 길이었고 그리고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도 부모가 자식을 잘못 길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도 한마디도 생각하지 않는 이유 마지막까지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성찬식을 1년에 몇 차례 하면서 이렇게 가지는 이유 이걸 볼 때마다 좀 깨달았거라 좀 깨닫거라 이렇게 할 때마다 너 스스로 살펴보면서 좀 온전해지거라. 저 유럽에 요번에 그 버마 그쪽에도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죽고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유럽에도 그런 지진 때 땅이 이렇게 걷기는 그런 데가 있어서 죽고 하고 하는 데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실었는데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9층짜리 건물이 지진에 그냥 폭삭 내놨는 그 가운데 26살 어머니하고 4살인가 3살인가 되는 어린애하고 거기에 깔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거 좀 뒤에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택자 밑에 빨리 엎드려 가야 돼. 그래가지고 내려앉을 때 그 사이에 긴기라도 해야 되니까 빨리 내려가야 돼. 그런데 어쨌든 고마 내려앉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낑겨버렸어. 근데 여러분 9층짜리 건물이 내려앉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쉽게 꺼내져요? 안 내져요? 밖에서 알아요? 몰라요? 거기에서 손도 내밀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속에서 어머니하고 어린 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 있다가 보니까 이 딸이 어린 딸이 그럽니다. 배고파. 목이 말라.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26살짜리 어머니가 손가락을 물어뜯어서 그 아이 입에 흐르는 피를 물렸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 10며칠이 지나서 마침내 거기를 파헤치고 이 어머니와 딸을 구해내었어요. 구해내었을 때 어머니의 온몸은 피로 그냥 10손가락 다 물어뜯어서 아이 입에 넣어줬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구출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어머니가 한 일은 우리 딸아이 됐잖아요. 그러고는 어머니 기절해버렸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해 주님이 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일에만 어떤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꼭 간직하셨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섬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 삶이 섬김이요. 구체적으로 그 삶이 이런 섬김으로 마침내 죽음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한 영혼도 놓쳐지지 아니하도록 시기가 되면 때가 되면 성찬상 베풀고 너 날 기억하고라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말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할 길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믿고 내 삶으로 믿고 나도 바로 그 길 걸어가고자 하는 복된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해도 답답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이제는 돌이켜보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며 새롭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소중하게 여길 만한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잘하는구나. 내가 너로 넘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너의 건강을 책임져 줘야 되겠다. 내가 너의 삶에 곰팡이나 딴 것들이 도둑이 들지 않으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실 만한 복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받으시고 조일원금도 귀하게 여기시오며 특별히 오늘은 통교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작은 것일지 몰라도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힘을 얻고 영혼이 주의 위로와 기쁨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닿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들에게 작지만은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성찬상을 나누고 주님 보여주신 그 삶을 이루어가고자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 하나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조금이라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